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전도서를 쓴 솔로몬 왕도 인간의 행복이 무엇인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또 그 행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걸 끊임없이 탐구하고 나름대로 치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솔로몬은 어떤 지적인 욕구에 정말 정점에 올라봤잖아요. 그가 쓴 잠언이 3,000개예요. 노래가 1,005개예요. 또 그가 인간의 어떤 이 욕망, 욕적인 욕구에도 최고로 누려봤던 사람이에요. 처첩이 1,000명이었잖아요. 그의 소유의 욕구, 인간이 얼마나 가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경험해온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의 인생을 헛되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이 행복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이 솔로몬은 시도해 볼 것은 다 시도해 봤어요. 또 해보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목표가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과연 행복이 오는가?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1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작정한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작정했어. 마음을 써서 지혜를 써서 내가 한번 선이 무엇인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 여기로 말하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테스트, 시험, 그거예요. 또 하나는 템테이션, 유혹.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시험 삼아서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봤어요. 그것이 시험이 됐든 테스트가 됐든 아니면 유혹이 됐든지 간에 닥치는 대로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 이 솔로몬이 한 내용들을 한번 보세요. 그가 행복하기 위해서 시도해 본 것이 있는데, 첫 번째 웃음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 희락이 무엇인지. 3절 보니까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술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술을 그냥 먹은 게 아니라 보세요.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무작정 술이 좋아서 먹은 게 아니라 과연 술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 행복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만족을 줄까? 이렇게 먹으면 취하나요? 근데 솔로몬은 술을 하나를 먹어도 과연 이걸 통해서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 가면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웃음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인간의 기쁨이 무엇인지도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웃음으로도 안 됐습니다. 희락으로도 안 됐습니다. 술로도 어떤 이 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게 되면 그것도 작정을 합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내용, 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같이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듯이 나도 한번 창조해 보겠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예요? 4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 사업을 크게 해보고 집들도 만들어보고 포도원도 일구어보고 동산에 과원을 만들어 각종 나물도 심어보고 또 물을 대기 위해서 연못도 파보고 또 많은 노비들을 그곳에 들여보내기도 하고, 예? 채워보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흉내내는 거예요. 창조 작업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예술, 건축, 음악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의 작업들을 흉내내는 게 그게 바로 예술이에요. 솔로몬이 이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행복이 오지 않더라는 거죠. 결국 그의 결론적인 고백이 뭐냐? 오늘 말씀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1절 말씀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자 보세요. 여기까지 일단 솔로몬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았다.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았다. 결론은 뭐예요?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 후에 생각해 보니까 이것도 다 뭐다? 헛된 것이었다. 행복이 없다. 무익하다. 허무하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 우린 뭐예요 도대체?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말씀을 한번 쭉 읽었지만 잘 들여다보면 그럼 솔로몬이 이렇게 후회하는 삶, 헛된 삶,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행복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근거가 뭘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힌트가 있어요. 자, 읽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뭘까요? 곽강정 원사님 정확히 맞추셨네. 나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해. 내가, 나의,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나는, 나의,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행복을 어디서 찾았다? 내 힘으로, 내가 주도적으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찾아보니까 거기에는 행복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해 아래에서의 삶에는 만족이 없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후회하면서 솔로몬이 찾은 게 뭡니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참 행복이다. 그것이 행복이다. 그것이 선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늦게 깨달은 거죠. 늦게 깨달은 거죠. 여러분 심지어 17절에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모든 호사를 다 누려본 솔로몬조차도 마지막에 뭐예요? 내가 내 삶을 미워한다. 쉽게 말하면 아유, 살기 싫다. 그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참된 행복은 어디서 올까?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어디서 오게 되는가?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 그러면 먼저 그래도 우리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헛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허무하게 염세적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2장과 3장을 쭉 읽어보면 그래도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 24절 한번 넘어갈까요?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그래도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내 마음이 기뻐야 돼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세 가지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기도하는 것보다 감사보다 제일 앞에 나오는 게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삶이 기쁘세요? 삶이 즐거우세요? 여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가 좀 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선을 행하는 삶이 우리를 행복을 준다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3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않았고 기뻐하며 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다?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인생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생존의 차원이 있어요. 서바이벌, 먹고 사는 문제.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직도 지구촌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정도 이것이 해결되면 뭘 추구합니까? 석세스, 성공을 추구하죠. 성공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높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마지막에 뭘 추구하는 존재다?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들이에요. 시그니피컨스. 3에 쓰요. 서바이벌, 석세스, 시그니피컨스. 우리 인생은 마지막에 내가 정말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았냐, 보람 있게 살았냐, 이걸 가지고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내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뭘까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 혹시 이런 분 보셨어요? 내가 어제 갈비 5인분을 먹었더니 참 인생이 보람이 있어. 참 행복해.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갈비 5인분 먹고 내가 참 뿌듯해. 이런 분들 거의 없어요. 자기 만족 있지. 배부름만 있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갈비 5인분 먹을 걸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필리핀에도 가고 네팔도 갔지만 여러분들이 성경금 해주신 것 제가 이렇게 엑셀을 들여다보니까 한 분 한 분 해주신 걸 보니까 한 갈비 한 5인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먹지 않고 그곳에 가서 여러분 그곳에 가면 한 닭 100마리 값은 돼요. 그게 가서 잔치하는 거예요. 함께 먹는 거예요. 학생들과 선교지에서 이렇게 함께 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먹고 즐기기보다는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의미이고 보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그럴 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저는 참 바빴어요. 얼마나 바빴는지. 지난 주일 저녁에 다른 교회 가서 집회 인도했어요. 피를 받아가지고 1시간 반 설교를 했네.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목회계획 세미나, 서울 남면의 목회계획 세미나. 제가 또 체육대 진행을 맡아가지고 월요일 날 아침 또 일찍부터 우리 관악지방 목사님들 데리고 가서 체육대 장소에 미리 가가지고 네트 4개를 설치하고 말뚝을 받고 못도 받고 막 그냥 별짓 다 했어요. 그리고 화요일에 또 전체 또 체육대회 또 진행을 하면서 제 얼굴이 이렇게 탔어요. 가을 햇볕이 뭐 이렇게 세겠냐 방심했어요. 근데 한 이틀 동안 노출이 됐더니 이렇게 후지게 얼굴이 변하더라고요. 막 벗겨지고 막 그래. 막 벗겨지고 그래. 그대로 수고만 하면 별로 보람이 없잖아요. 감사한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관악지방이 족구대회 우승을 했어. 여러분 16개 지방 가운데 우승했다니까? 뭐 쉬운 일인 줄 아세요? 그것도 7전 전승으로 한 세트도 내주지 않았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잘난 척하니까 기분 좋네. 그죠? 20년 가까이 족구한 족구 선수가 여기 있는데 우승을 못하면 이상한 거지. 그죠? 자, 여러분 우승을 하면 뭐가 따라와요? 무슨 선물이에요. 상금. 1등 얼마? 300만 원.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만 원. 3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운동선수가 5명이었으니까 뿜빠이 하면 60만 원씩. 그럼 행복할까요? 그럼 좋을까? 좋아요. 우리 지방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결정을 했어. 상의를 했어. 어떻게 할까? 다 먹고 조질까 그냥? 그래서 결정을 했어요. 100만 원은
수고했으니까 우리 마음껏 먹읍시다. 이틀 동안. 웬걸? 다른 지방 들러리 목사님들 껴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는지. 한 150만 원 나왔어요. 와, 무지하게 먹더라고. 젊은 목사님들 보니까 100만 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수고한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 또 수고했으니까 수고비 드리고 100만 원은 뭐 할까? 우리 지방 선교부에 드리자. 그렇게 했어요. 그럼 함께 잔치하고 함께 즐기고 함께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지방이 하나가 되고 다른 지방이 그렇게 부러워하더라고. 결승에서 강서 동지방이 우리랑 붙었거든요. 그래도 거기도 200만 원 타갔어요. 그 300만 원 타온 우리를 얼마나 부러워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여러분, 거기에 그래서 여러분 돈이 있고 힘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 힘을 쓰시고 돈을 쓰시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관계 가운데 우리가 투자할 때 그래도 거기에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 그래도 좀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전도서 3장 2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더니. 자기 일을 즐거워할 때 우리 인생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볼까요? 이 헛된 세상에서 그래도 남들보다 좀 더 행복하게 복되게 사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는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뭘 해도 마음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함께 나누는 삶, 선을 행하는 삶, 관계에 충실한 삶. 그래도 이런 인생이 행복해요. 세 번째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것, 즐길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이 그래도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 알아, 다 아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도대체?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부터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계속해서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1절부터 11절까지 읽은 말씀과 25절 이하의 말씀은 뉘앙스가 확 바뀌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뭘로 바뀌냐?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려요. 전반절에는 다 나였어.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행복을 추구해보고 살아봤어. 행복이 없었어. 이때 솔로몬이 깨달은 건 뭐냐?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행복은 뭐냐? 하나님이 주셔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내가 주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마음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셔야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셔야 내가 하는 일들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솔로몬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뜻은 뭐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이미 늦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늦었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뭐냐?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여러분, 기뻐하는 자가 참 중요해요. 기뻐하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인간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바로 때 그런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평가하잖아요. 야, 저 사람은 참 성실해. 참 근면해. 무슨 일을 맡기면은 참 잘해. 이런 평가가 참 좋아요. 그죠?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그 사람 정말 좋아. 야, 그 사람 정말 마음에 드네. 이런 평가가 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성실해, 충성돼.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참 내가 기뻐하는 자야. 내가 좋아하는 자야. 예? 저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정말 흥분이 돼. 예? 그런 존재, 그런 존재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복을 주시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가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런 존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실 때 참 심실하네, 충성되네, 그 정도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너를 보면 참 기뻐, 참 마음이 좋아. 예?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행복과 만족을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구절이나 24절에 보니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니.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게 기뻐요? 여러분들 기쁘세요? 먹는 게 기쁘세요? 기쁘시잖아요, 솔직히. 네? 마시는 거 기쁜 일이잖아요. 수고하는 것, 이건 좀 덜 기뻐, 그죠? 근데 어찌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 이건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것. 뭐 별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가 느낄 때에 우리 어떻다? 이걸 통해서도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 우리 어머니들이 하시는 일 아니었어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자녀들 키우고. 예?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그것에서 행복을 느꼈잖아요. 근데 이게 지겨워져. 그럼 어떻게 돼요? 탈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무슨 재미로 사세요? 그래요. 재밌으니까 목회하지. 재밌어요. 저도 재밌어요. 나름대로. 매일 새벽기도 하고 밤마다 책 보고 앉아있고. 그게 뭐가 재미냐. 재밌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 재미를 누리지 못하면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왜 불행한 줄 아세요? 남들보다 더 먹으려고 그러고, 더 누리려고 그러고, 더 화려한 것 바라보고, 더 높은 것 바라보고, 그거 바라보다가 성취되지 않으니까 비교하다 보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만족하는 마음이 있고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가 터져나오면 그 속에서 뭐예요? 행복이 오는 거, 행복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예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해피투게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재밌게 본 프로그램인데. 근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 유재석, 전현무 이게 쭉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유재석 씨는 국민 MC 아닙니까? 그 전현무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예? 당신 돈도 많은데 명품 같은 거, 좋은 물건, 좋은 차 보면 사고 싶지 않냐고. 근데 유재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자기도 어떤 옷을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런 옷도 막 할부로 사고 그랬대. 근데 지금은 왜 못 사냐?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옆에서. 남들 눈치? 사람들의 시선? 그때 유재석 씨가 이런 대답하더라고요. 딱 한마디로.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내가 필요를 못 느끼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시계를 차고 있어요. 되게 좋아 보이죠? 8만 원짜리, 8만 원짜리. 예전에 저도 좋은 시계 한번 가져봤거든요. 피곤해. 관리하는데도 피곤하고 뭐 하나 뭐 이렇게 뭐 어디 가서 하는데도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 시계가. 그냥 배터리 약 넣고 그냥 하는 게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욕구와 욕망의 차원이 있어요. 욕구는 니드죠, 니즈. 욕망은 디자이어. 자, 욕구는 뭘까요? 욕구는 우리 몸에서 출발을 합니다. 반대로 욕망은 우리 마음에서 출발을 해요. 자, 우리가 욕구가 있을 때 몸이 알아요. 배가 고파. 욕구예요. 채워야 돼요. 목이 말라. 물 안 마시면 큰일 나요. 마셔야 돼요. 졸려요. 자고 나자면 큰일 나. 우리의 욕구는 채워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필요, 욕구를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필요, 니즈를 채워주세요. 근데 욕망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때로는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욕망이 생겨요. 디자이어, 욕망, 바라고 그런 것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옆에 분이 좋은 백을 갖고 왔어. 근데 내가 좋은 핸드백 잘 갖고 다니다가 옆에 여자가 핸드백 좋은 거 들고 오면 갑자기 막 마음이 동해. 막 갖고 싶어. 이게 뭐다? 이게 욕망이에요. 크고 실용적인 가방 잘 들고 다니다가 갑자기 내 눈이 딱 가는 그 순간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디자이어 욕망이에요. 마음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이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고 민심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시선에 쏠려 있어요. 누구처럼? 사울왕처럼. 전쟁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왕은 끊임없이 사람의 눈치를 바라보고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다 그러다 망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욕구를 채워주시지만 욕망을 따라가는 인생 망합니다. 후회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욕망의 삶을 살아보았다. 내 눈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가는 것 다 해봤다. 다 추구해봤다. 이 말은 뭡니까? 욕망의 삶을 살아봤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었다?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그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걸 아는 순간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 고양이들, 강아지들 보면 막 뺑뺑을 돌잖아요. 왜 그래요? 지 꼬리 잡으려고. 못 보셨어요? 우리 어렸을 때 강아지 키우다 보면 막 강아지가 갑자기 막 뺑글뺑글 막 돌아 제자리에서 얼마나 귀여운지. 왜 그러냐면 지 꼬리를 보고 꼬리를 잡으려고 막 도는 거예요. 잡혀요? 안 잡히죠. 우아에 있는 얘기. 그런데 조금 노련한 인생을 살아본 강아지같이 개가 지나가면서 그 강아지에게 그러더래요.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앞으로 가니까 꼬리는 그냥 따라오더라. 무슨 여러분 개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사람이 지은 우애죠. 여러분 지혜 아닙니까? 내 인생의 꼬리를 잡으려고 막 돌아봐야 잡지도 못하고 뱅글뱅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앞으로 가다 보니까 꼬리는 자연히 따라오더라. 여기서 말하는 꼬리는 뭘까요? 우리 인간의 행복이에요. 행복. 여러분 행복은 언제 오느냐? 잡으려고 뛰면 잡히지 않아요. 그냥 제자리만 뱅뱅 돌아. 우리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은 쫓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명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즐겁게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돼. 첫 번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그래 행복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돼. 두 번째, 내가 한 일에 대한 대가가 충분히 있어야 돼. 그래 우리는 행복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쎄 빠지게 일해도 내 월급이 쥐꼬리야. 그럼 전혀 행복하지 않아. 수고만큼 받을 때에 행복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이 중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시는 분 몇 분이나 계세요? 한 10% 될까?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받는 월급 충분하세요? 만족하세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네. 만족하지 못해. 그러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 방법이 있어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그것이 안 되면 내가 하는 일을 좋아해.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군대 왔다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 충성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맡은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명이다. 이게 뭐다? 좀 고상한 말로 직업 소명서래. 직업 소명서. 내가 맡은 직업, 그냥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3절 보게 되면 이 골로새서는 어떤 서신이냐면 이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은 대부분 노예였어요. 노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는데 그 수신자들이 대부분 노예였어요. 종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노예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봐야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유익이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얻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노예들을 향해서, 종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 하다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들 노예지만, 종이지만 그거 주인에게 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 들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보시는 거야. 천국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 이걸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노예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돼요? 누가 보나 안 보나 내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사명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세요? 사람 눈치 보고 자기 관리하는 사람 쳐다보고 누가 쳐다보면 열심히 하고 누가 안 보면 그냥 대충대충 하고 솔직히 말하면 그런 사람이 잔머리 머리 좋은 것 같지만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맞춰도요 죽게 하듯 하나님께 하듯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인생이 행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지혜의 삶 두 번째입니다. 우리 인간의 행복,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솔로몬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하고 싶은 대로 연구해 보았어요. 그러나 동기가 틀렸어요. 그 동기가 뭐였어요? 솔로몬은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후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래도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사는 그 비결이 뭘까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저도 까먹었네. 두 번째는 뭐? 서를 행하는 것, 나누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은 참 행복이 와요. 그래 마지막에 뭡니까?
내가 주어진 일을 즐겁게 하는 것. 내가 즐겁게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아이고 이런 일 언제까지 하나? 아니에요. 내가 사소한 것 하나를 하려도 이것은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다. 맡겨주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참된 행복, 만족을 누리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